대불정경 계속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파릴레야카 코끼리에게 시중받으면서 파릴레야카 숲에서 10번째 안거를 보냈다. 고삼비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떠나버리시니까 제가 신자들이 부처님을 먼저 찾고 제 부처님께서 홀로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우리가 화합을 못해서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신도들이 따지는 거고 앞으로 여기 비구들에게 자리를 제공하지도 말고 예도 표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니까 4가지 필수품 공양을 포함해서 보시를 받지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며칠이 지나자나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시주자들이여 우리는 이제 화합했습니다. 부처님께 참회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부처님께 먼저 참회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전처럼 존자들을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감히 부처님께 갈 수가 없었다. 부처님은 파릴레아카 코끼리 시중받으며 3개월간 안거를 파릴레아카 숲에서 행복하게 지냈다. 파릴레아카 코끼리가 매일 적극적이고 정열적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것을 한 원숭이가 보았다. 원숭이는 대단히 고무되어서 나도 이렇게 생각했다. 나도 스승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공덕을 쌓아야겠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숭이는 숲에서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꿀통을 발견했다. 마침 그 꿀통에는 벌이 없었다. 원숭이는 가지에 매달려 꿀통을 잘라서 부처님께 가지고 갔다. 그리고 바나나 잎 위에 꿀통을 놓고 그것을 부처님께 바쳤다. 그런데 부처님은 자리에 앉은 채 꿀통을 받아 들고만 있는 것이었다. 원숭이가 이유를 살폈더니 부처님은 꿀통을 돌려서 그곳에 붙어있는 벌의 알을 보여주었다. 원숭이는 알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 다시 부처님께 바쳤다. 그러자 비로소 부처님은 그것을 드셨다. 기분이 매우 좋아진 원숭이는 나뭇가지에서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옮겨 다니며 즐겁게 춤을 추었다. 그러던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다. 원숭이는 뾰족한 나뭇가지에 찔렸지만 마음만은 이미 부처님께 바친 상태였다. 그래서 죽은 원숭이는 33천에 있는 30요자나 규모의 황금 저택에 태어났다. 그가 바로 천상의 여성 1,000명 시종을 거느린 마카타 대와 원숭이신 마카타 대와이다. 파릴레아카 코끼리는 부처님에게 일상의 의무를 다한 후 생각했다. 과거의 여러 코끼리들과 어울려 지낼 때는 결코 평화롭지 못했다. 다른 이들이 부드러운 부분을 모두 먹어치운 풀만 먹어야 했고 내가 나무에서 끌어내린 잔가지는 모두 그들이 개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그리고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셔야 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암컷들이 거칠게 밀쳐대며 나를 무시했던 일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들을 떠나
이렇듯 홀로 평화롭게 살고 있다. 한편 부처님은 승단을 떠나 혼자서 평화롭게 살고 있음을 자각했으며 8일내학하 코끼리의 생각을 알게 되자 감응어를 읊었다. 3개의 스승이며 붓다인 나는 라키타라는 이 숲에서 홀로 있기에 즐겁도다. 마찬가지로 8일내학하라고 부르는 이 코끼리도 홀로 지내면서 기뻐하느니 장대 같은 상아를 가진 8일내학하 코끼리의 생각과 붓다라가 즉 코끼리 같은 붓다 코끼리 같은 붓다라고 불리는 나는 숲속에 홀로 살고 있어 서로 같은 것이도다. 개송으로 코끼리를 칭찬을 동의를 긍정을 하십니다. 코끼리도 다른 코끼리들하고 지낼 땐 번잡하다가 혼자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8일내학하 숲에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며 안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잠부디파 대륙의 대륙 전역에 널리 알려졌다. 부호 아나타 빈디카와 기원정사 창건주 승원을 바쳤던 위사카 절 어머니 위사카 폭발람마나 정사를 지어서 바친 위사카 사와띠에 사는 지체 높은 시민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다음의 전가를 보냈다. 우리가 세존을 칭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머물던 500의 비구들은 안거가 끝나자 아난다에게 다가가 요청했다. 아난다여 우리가 스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아난다여 당신께 청합니다. 세존의 설법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거가 끝나고 비구들이 여러 곳에 머물던 안거 끝나면 부처님 뵙고 하는데 지금 부처님 안거 끝나고도 그러면 숲에 계속 머무시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처님 찾아뵙고 법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난다 장로는 500의 비구들을 이끌고 8일내학하 숲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많은 대중을 끌고 부처님에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부처님은 안거의 전 기간 동안 홀로 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난다 장로는 다른 비구들을 숲 밖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부처님께 갔다. 8일내학하 코끼리는 아난다 장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란 코에 막대기를 감은 채 아난다에게 달려갔다. 아난다 장로를 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부처님이 코끼리에게 물러나라 8일내학하여 물러나라 나의 길을 막지 마라. 이 비구는 내 시자이니라. 그제서 코끼리는 막대기를 내려놓고 장로의 바로와 법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몸짓을 보였다. 그러나 아난다 장로는 자신의 바로와 법의를 코끼리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자 코끼리는 생각했다. 만일 이 비구가 시자의 계율의 정통에 있다면 코끼리가 생각한 거예요. 이 비구 아난다가 시자의 계율의 정통에 있다면 그는 스승의 자리로 쓰이는 돌판 위에 자신의 소지품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코끼리의 생각대로 아난다 장로는 자신의 바로와 법의를 땅에다 내려놓았다. 돌판 위에 놓지 않고 땅에다 놓았다. 품성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나 계율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지품을 존경하는 스승의 자리나 침상에 올려놓지 않는 법이다. 아난다 장로는 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뒤 허물없는 자리에 앉았다. 부처님이 물었다. 사랑하는 아들 아난다여 혼자 왔느냐? 아난다가 500의 비구들과 함께 왔음을 알리자 부처님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존의 의향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다른 곳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난다야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자 아난다 장로는 나머지 500의 비구들을 불렀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예를 올린 뒤 알맞은 자리에 앉았다. 그들은 부처님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세존께서는 친절하시니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이고 세존께서는 친절하시니 한편으로는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왕족의 가문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친절하다. 세존께서는 친절. 근데 친절의 이유가 부처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왕족 가문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왜 필요한지. 세존께서는 홀로 안거를 지내는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세존을 시중들 사람도 얼굴 씻을 물 등을 가져다 줄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동안 8일 내악하 코끼리가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었느니라. 같이 지낼 만한 선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는 그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떨어져 지내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느니. 그런 다음 부처님은 담마파다에 나가와카에 있는 세수의 개송을 설했다. 개송이에요. 정념을 갖춘 사람이 사막을 완수했고 명상에 잘 들며 신중하고 현명한 법다운 친구를 얻었느니라. 그럴 때 그는 그 친구와 사귀면서 기쁨을 느끼느니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한 수행자로 살면서 코끼리와 표범과 호랑이와 같은 외적인 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 내적인 적을 뿌리채 뽑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니라. 정념을 갖춘 사람이 사막을 완수했고 명상에 잘 들고 신중하고 현명한 법다운 친구를 얻지 못했다면 그는 수행자의 삶 속에서 궁극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 오직 홀로 노력해야 하느니라. 자신의 왕자를 포기하고 나라를 버린 뒤 출가한 마하자나카나 아린다마 같은 고대의 왕들처럼 그리고 숲속으로 오직 홀로 돌아다니는 마탕과 혈통의 숲 코끼리처럼 홀로 노력해야 하느니라. 수행자로 살면서 궁극적인 진리를 추구하며 홀로 다니는 것은 찬탄받고 숭배받을 만하노라. 조속하고 무지한 사람과 사귀어봤자 믿음과 통찰력을 얻는데 그리고 계율과 삼매와 지혜의 사막을 수습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느니라. 그럴 때는 차라리 혼자 힘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나으니 마치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숲속을 홀로 다니는 숲코끼리처럼 홀로 다니라. 어떤 악도 짓지 않을 것인즉. 부처님께서 고삼비 비구들을 떠나시기 전에 열수의 개송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반부 3개의 개송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다운 친구를 얻었으면 같이 수행 잘 하면 되고 법다운 친구를 얻지 못했다면 그러면 홀로 노력하라. 법답지 못한 저속하고 무지한 사람과 사귀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혼자 힘으로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낫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숲속을 홀로 다니는 숲코끼리처럼 홀로 다니라. 코끼리는 숲코끼리가 더 덩치가 큰지 암코끼리가 더 덩치가 큰지 암컷이 리더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은 들은 것 같은데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앞에서도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 암코끼리들이 자꾸 몸을 부딪힌다. 아마 발전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같이 살면서 번잡한 게 힘들었는데 혼자여서 평화롭다. 이 개송이 끝나자 500의 비구들이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그러자 장로 아난다는 아나타핀디카 장자와 승원을 시주한 위사카를 비롯한 사람들의 전가를 부처님께 전했다. 세존이시여 상인 아나타핀디카를 비롯한 사와띠시에 거주한 5천만의 남녀 제가신자 및 시민들이 부처님께서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말대로 따르면 사와띠 시는 인구가 5천만인데 사와띠 시의 인구를 말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이들만 말하는 건지 여하튼 그러자 부처님은 아난다에게 바로와 법의를 가져오라고 말한 뒤 파릴레아카 숲을 떠났다. 부처님과 승단이 길을 나서자 파릴레아카 코끼리가 앞으로 와서는 길을 막고 누웠다. 이를 본 비구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이 코끼리가 왜 이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 코끼리는 사랑하는 내 아들인 그대들에게 음식을 보시하고 싶어한다. 실제로 이 코끼리는 오랫동안 내 시중을 들어왔고 나는 그 일을 고맙게 생각하느니라. 그를 실망시켜서는 아니 되느니 비구들이여 돌아가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비구들을 이끌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파릴레아카 코끼리는 숲으로 돌아가 바나나 등 여러 가지 과일을 모았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비구들에게 보시하기 위해 가져와 한 더미에 쌓아 놓았다. 500의 비구들도 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식사를 마친 뒤 부처님은 바로와 법의를 가져오게 한 후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도 파릴레아카 코끼리가 비구들을 앞지르더니 부처님 앞에 섰다. 세존이시여, 이번에는 이 코끼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너희들만 떠나고 나는 되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코끼리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너는 그 몸을 가지고는 선정과 윗바사나와 도와 결과를 얻을 수 없느니라. 윗바사나와 사마타와 도과를 얻을 수 없다. 그 몸을 가지고는. 그러니 너는 이곳에 남도록 해라. 그러자 코끼리는 코를 입속에 말아 넣고 울부짖으며 부처님을 선두에 모신 비구 승단을 따라갔다. 만일 부처님이 숲으로 되돌아갔다면 그는 평생 동안 여태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부처님을 모셨을 것이다. 마을 끝에 이르자 부처님은 코끼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파릴레아카야, 이곳을 넘으면 네가 살 곳이 못 되느니라. 인간들의 세상은 위험하다. 너는 여기 남는 것이 좋겠다. 코끼리는 자신의 눈을 부처님에게 고정시킨 채 부처님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서 슬피 울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심장이 터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는 부처님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功德으로 30묘자나 넓이의 황금저택에서 1,000명의 천상 존재들의 시중을 받는 신으로 재생했다. 그 유명한 파릴레아카 전신으로 재생한 것이다. 정법과 비법. 부처님을 유행을 계속한 부처님은 드디어 사와띠시에 제타와나 승원에 이르렀다. 기원정사에 오셨습니다. 세존께서 사와띠시에 도착하셨다는 말을 들은 고산비 비구들은 부처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사와띠시를 향했다. 고산비 비구들이 아니라 거기 부호들이 고사카를 비롯해서 부처님 모시러 갈 때 그때 사와띠로 갔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히말라야에서 지내는 외도 수행자들을 늘 모시고 살다가 그들이 이제 안거 때에는 고산비에 와서 안거를 하고 했는데 고산비에서 하루만 있고 이제 부처님이 계시는 사와띠로 가니까 이제 고산비에서 늘 모시고 지냈던 부호들이 어디 가시냐, 부처님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러면 우리도 가르침을 받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나왔었는지 안 나왔었는지 여하튼 일 유자나마다 이제 쉴 수 있게끔 장소도 마련을 해 놨다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그래도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산비 비구들의 사와띠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법의 장군이었던 사리부타 대장로는 고산비 비구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에게 다가가 예를 올린 뒤 흠결 없는 자리에 앉아
부처님께 말했다. 스승하신 부처님이시여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고삼비 비구들이 사와띠시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그대들은 마땅히 법에 입각해야 하느니라. 그들이 화합을 끝까지 못했으니까요. 부처님 계시는 동안 화합을 못하면 계율상으로 역시나 쫓겨나는 건데 이제 그 계율이 있기 전인지 여하튼 법에 입각해야 하느니라. 근데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율법에 맞게 대하면 된다. 다시 사리푸타 장로가 물었다. 스승하신 부처님이시여 무엇이 정법이고 또 무엇이 정법이 아닙니까? 이에 부처님은 비법이 지닌 18가지 특징과 정법이 지닌 18가지 특징을 설했다. 그럼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법이 아닙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부처님께서 특징들을 설명하십니다. 비법의 특징,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다음 18가지 특징으로 정법을 말하지 않는 자를 알아봐야 하느니 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비구는 이런 것을 주장하느니라. 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비구는 이런 걸 주장한다. 첫 번째부터 법이 아닌 것을 법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율이 아닌 것을 율이라고 주장한다. 율을 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실천한 것을 부처님이 실천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을 부처님이 제정한 규율이라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제정한 규율을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범계가 아닌 것을 범계라고 주장한다. 범계를 범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벼운 범계를 무거운 범계라고 주장한다. 무거운 범계를 가벼운 범계라고 주장한다. 용서받을 수 있는 범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범계라고 주장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범계라고 주장한다. 중대한 범계를 중대하지 않은 범계라고 주장한다. 중대하지 않은 범계를 중대한 범계라고 주장한다.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이 18가지 특징으로 그가 정법을 말하는 자가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비법 어자 정법을 말하는 자가 아님 비법 어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법의 특징은 이제 똑같이 또 18개가 되겠죠. 법이 아닌 것을 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을 법이라고 주장한다. 율 아닌 것을 율 아니라고 주장한다. 율을 율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을 가르침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긍정한다. 법이 아닌 걸 법이 아님으로 긍정하고 법을 법으로 긍정하고 율 아닌 걸 율 아닌 걸로 긍정하고 율을 율이라고 긍정하고 개에 대해서도 개인 걸 개라고 주장하고 개 아닌 걸 개 아니라고 주장하고 범계는 범계라고 주장하고 또 범계 안에서도 가벼운 범계는 가벼운 범계, 무거운 범계는 무거운 범계, 참회 되는 범계는 참회 되는 범계, 참회 안 되는 범계는 참회 안 되는 범계, 또 무거운 범계, 중대한 범계는 중대한 범계, 안 중대한 범계는 안 중대한 범계. 사랑하는 아들 사리푸타여 이 18가지 특징으로 그가 법 어자
정법을 말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부처님은 푸깔라, 딥타나, 담마, 대사나, 즉 개인의 차이에 따른 가르침이라는 방편을 사용했다. 첫 번째 법 아닌 것을 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18번째 중대하지 않은 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비법의 18가지 특징이라고 한다. 이르기까지를 또한 승단 분열의 18가지 원인이라고 한다. 한쪽에선 개라고 하고 한쪽에선 개 아니라고 하고 한쪽에선 무거운 범죄라고 하고 한쪽에선 가벼운 범죄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승단이 분열한다. 승단이 분열하는 건 그럼 의견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법, 율,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다. 또 실천하셨다. 제정하셨다. 이제 범계에 있어서 나머지 또 절반은 범계가 아닌데 범계다. 아니면 그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면 승단이 분열한다. 그리고 정법의 18가지 특징, 이제 쭉 본 18가지 특징 중 어느 하나라도 지니고 있는 자는 정법을 말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다. 번역이 이게 똑바로 됐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정법어자다. 허들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치면. 하나라도 긍정이 되면 그러면 정법어자다. 그 하나로 희망을 본다. 그런 느낌이에요. 모두 다 돼야 정법어자 하면 사실 또 너무 이제 허들이 높은 거고. 정법과 비법을 경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법과 비법의 18가지 항목 중 10가지 선행은 정법, 10가지 악행은 정법이 아니다. 유사하게 37가지 깨달음을 위한 인자, 즉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육각지, 팔정도, 이거는 정법이고 그 인자들의 숫자를 잘못 헤아린 것은 정법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삼념처, 삼정근 뭐 이런 식으로도 전 처음 봅니다. 외도들이 또 이런 말을 하는지 여하튼 뭐 삼신족, 오근인데 육근, 오력인데 육력, 칠각지인데 팔각지, 팔정도인데 구정도, 이런 식으로 헤아린다면 비법이다. 사취, 오개, 칠수면, 팔사견, 이런 것도 비법이다. 만일 누군가 비법 중 하나를 취했다고 하자. 그런 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합의한다. 우리는 이것을 정법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취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단계를 가르치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고, 더 높은 단계다. 그러니까 5근인데 이거 위에 하나 더 있다. 6근이다. 5력인데 6력이다. 아니면 8정도인데 9정도이다. 비밀스러운 정도가 하나가 더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거는 감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다분히 이제 하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우리는 더 높은 단계를 가르치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유명해지게 될 것이다. 더 높은 경제를 얻게 될 것이다. 뭐 등등 유혹을 하는, 눈을 가리는 소리를 하면, 그러면서 이것이 실로 정법이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비법을 정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정법 중 하나를 취했다고 하자 그러노 이것은 실로 정법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그는 정법을 비법이라고 주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정법 중에 무언가를 부정을 하든 아니면 그건 부정하지 않지만 뭔가를 다른 걸 끼워 넣어가지고 요게 또 정법이다 이렇게 말해도 역시나 비법이다. 율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장은 그러하고, 율장의 입장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범계를 묻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며 그의 참회에 입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법도에 맞는 조처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범계에 대해 묻지 않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지도 않고 적절하지 않게 조처를 취한다면 그것은 법도에 맞지 않는 조처이다. 누군가가 적절한 조처를 적절하지 않은 조처라고 말한다면 정법을 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된다. 이번에는 율과 율이 아닌 것에 대해 경장의 입장에서 알아보자 하면서 쭉 나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경장의 입장에서 보고 율장의 입장에서 보고, 그래서 정법, 비법, 부처님이 실천한 것을 경장의 입장에서 또 율장의 입장에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부처님의 실천을 율장의 입장에서 말해보자. 관심 있는 신자의 요청으로 어떤 시읍이나 마을에서 안거를 보내는 것, 안거를 마치고 관심 있는 신자들에게 알리고 난 뒤, 그리고 자자를 거행하고 난 뒤 부처님을 보러 온 비구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아 잘 지냈느냐 하고 물어보며 반갑게 맞아준 다음에 유행을 떠나는 것 등이 부처님의 실천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의 실천이 아니다. 안거를 나고 안거를 또 자자를 함으로써 잘 마치고, 그리고 부처님을 보러 온 비구들을 잘 맞아주고 그런 다음에 또 전법 여행을 떠나고, 이런 것이 부처님의 실천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부처님 실천이 아니다. 어떤 율장의 계율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다. 모르고 저지른 자는 무죄이다. 훔치려는 의도 없이 훔친 자는 무죄이다. 죽이려는 의도 없이 죽인 자는 무죄이다. 이런 계율들은 범계가 아닌 것을 병렬해 놓은 것이다. 또 알면서 저지른 자는 유죄, 훔치려는 의도로 훔치면 유죄, 죽이려는 의도로 죽이면 유죄, 이런 계율들은 범계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바라이법, 바라이법, 참회가 안 되는 사바라이, 그 다음에 승잔, 상카디세사, 승잔법 13개가 있고, 툴라차야, 단계별로 조금씩 낮아지는 거죠. 계율의 무거움이 툴라차야법, 그 다음에 바일제법, 다음이 바라제사니법, 그 다음에 악작, 그리고 둡바시법,
여기서 뒤에 5가지는 가벼운 것이고 중대한 것이 아니다. 반면 바라이법이랑 승잔법은 무겁고 중대한 것이다. 바라이법은 참회가 안 되고 나머지 6개는 참회가 되고 비구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마하목갈라나 장로 마하카사파 마하카차야나 마하코티카 마하카피나 마하춘다 아누루따 레와타 우팔리 아난다. 그리고 라울라 역시 꼬산비 비구들이 사와띠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에게 다가와 사리푸타 대장로가 질문한 것을 물었다. 그만큼 뭔가 굉장히 큰 일이었다. 이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도 다분히 있었지 싶어요. 이렇게 이제 승단을 대표하는 큰 제자들이 뭐 각각이 왔는지 사리푸타 다음에는 다 한꺼번에 왔는지 여튼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사리푸타 장로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정법과 비법의 항목을 가르쳤다. 법대로 대해라. 그리고 정법은 이러한 것이고 비법은 이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빠자파티 고타미 장로 역시 비구니 스님도 와서 물어요. 마빠자파티 고타미 장로 역시 고산비 비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방문했다. 그녀는 부처님에게 예를 올리니 적절한 장소에 서서 사리푸타 장로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부처님은 그때 마빠자파티 고타미 장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타미여, 그런 경우에는 그 두 무리의 이야기를 모두 잘 들어봐야 하느니라. 그런 뒤에 그중 정법을 지닌 자의 견해와 소망과 성향과 취지를 선호해야 하느니라. 우선적으로 해라. 정법을 지닌 자의 견해, 소망, 성향, 취지를 선호하고 비구 승단에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정법에 입각해야 하느니 제따와나 승원을 시주한 아나타 핀티카 장자와 풋바라마 폭발람마나 승원을 시주한 위사카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부처님에게 다가와 자신들이 어찌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부대중이 다 와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도 부처님은 이렇게 잘했다. 아나타 핀티카와 위사카여, 그런 경우에는 두 무리 모두에게 보시를 베풀라. 보시를 베푼 뒤 두 무리로부터 설법을 들어라. 그런 뒤 정법을 설하는 비구들의 견해와 소망과 성향과 취지를 선호하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비구들이 사리푸타 존자를 비롯해서 비구들이 와서 물을 때는 그냥 법에 입각해서 해라. 정법은 뭐고 비법은 뭐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구니부터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제 선남자, 선여인 와서 물을 때는 우선 말을 다 듣고 그 다음에 정법을 이야기를 하는 비구들의 견해, 소망, 성향, 취지를 선호하면 된다. 우선 말을 들으라고. 제가자에게는 양쪽에 다 보시하고 그 다음에 법문 들어보고 그리고 정법을 이야기를 하는 이제 비구 쪽으로 하면 된다.
비구들한테 말 들은 다음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바로 판단해라. 코살라 왕 빠세나디는 꼬산비 비구들이 사와티시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저 코산비 비구들이 내 영토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왕이 또 부처님 찾아와서 앞에 물은 분들도 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걸로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빠세나디 왕은 훨씬 직설적인 거죠. 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부처님이 말했다. 대왕이시여, 꼬산비 비구들은 덕 있는 자들이요 단지 논쟁에 빠져 내가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뿐, 그리고 지금 그들은 내게 사죄하러 오고 있어 그들을 오게 하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들을 이 승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부처님은 왕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왕은 조용히 머물렀다. 좀 고집을 안 부린 건 아닌데 그래도 부처님 말씀 잘 따랐어요. 꼬산비 비구들이 사와띠에 도착하자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특별히 조용할 것을 지시했으며, 거기다가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겠죠. 꼬산비 비구들에게 승원의 변두리 지역에서 편의를 제공하게 했다. 그러나 다른 비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회피했다. 그뿐 아니라 제타와나 승원을 방문한 모든 비구들은 하나같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누가 다투기 좋아하는 꼬산비 비구들입니까? 이제 외부에서 온 방문한 비구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썽꾸러기들이. 이에 부처님은 꼬산비 비구들을 지적하며 말했다. 바로 이 자들이니라. 또 굳이 감추시진 않으십니다. 얘네들이야. 그러자 방문한 비구들은, 우리들은 다투기 좋아하는 꼬산비 비구들이 바로 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한 꼬산비 비구들이 바로 저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며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꼬산비 비구들은 너무도 부끄러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들은 부처님의 발에 엎드려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부처님이 설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나와 같이 일체질을 갖춘 붓다 밑에서 비구가 되었도다. 그럼에도 내가 몸소 너희를 화합시키려고 했었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것은 큰 잘못이었느니라. 옛날에 선하고 현명했던 보살은 곧 죽게 될 부모의 충고를 듣고 그것을 따랐기에 훗날 두 나라의 왕위를 보존하였노라. 비록 부모는 죽음에 처해졌지만 옛날에 선하고 현명했던 보살은 곧 죽게 될 부모 충고 잘 따라서 두 나라 왕위를 보존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꼬삼박하 자타카, 즉 디가부 본생담을 자세히 설했다. 여기 앞에 나왔던 그 디가부, 뒤에 쪽 나옵니다. 디가부 본생담을 자세히 설했다. 이와 같이 그의 부모는 죽었지만, 숨어 살았지만 결국 들통나서 죽었죠. 하지만 이제 아들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이제 아들은 살렸고, 디가부 보살은 부모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지 말라라는,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부모의 충고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 브라마다타 왕의 딸을 아내로 얻었고 원수였지만 결국 서로 큰 용서를 하고 왕의 딸을 아내로 얻었고 후일에 까시국과 꼬살라국의 통치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니라. 말을 마친 부처님은 개송을 읊었다.
여기 모여있는 비구들 가운데 어리석고 싸우기 좋아하는 자는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의 왕 가까이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그들에게는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이 모임 가운데서도 밝은 자들은 자신이 순간순간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느니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논쟁이나 다툼은 바른 실천을 통해 완전히 멈추게 되느니라. 논쟁과 다툼을 멈춘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서 순간순간 죽음의 왕한테 끌려간다.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느니라. 그러므로 논쟁, 다툼 이런 거 안 한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끝내자 그곳에 모인 비구들은 예륙과 혹은 그 이상 경지에 들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부처님의 인관, 천신, 브라만들을 구하고 회심하게 했다. 마음을 돌이켰다. 부처님은 바로 그 파릴레아카 숲에서 10번째 안거를 마칠 때쯤부터 11번째 안거를 시작할 때까지 머물렀다. 그러면 지금은 사화대에 계시는 거니까 10번째 안거 마치고 또 11번째 안거 직전까지 숲에 있다가 나오신 거다. 해서 이제 요 장이 끝났어요. 28번째 장이. 그래도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이 이제 수도원과 혹은 그 이상 과위에 올랐다. 고산비 비구들도 참회하고 과위에 올랐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더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깨달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11번째 안거, 날라에서의 11번째 안거는 다음 신갈에 보고. 해피엔딩이에요. 말썽은 좀 크게 일으켰지만, 그래서 왕이, 빠세나데 왕이 쟤네는 나라에 들이고 싶지 않다. 입국 금지, 비자 발급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저들은 자격 뭐가 있다, 존중할 자격이 있다. 덕 있는 자들이다. 고산비 비구들은 덕 있는 자들이다. 단지 논쟁에 빠져서 내가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뿐이다. 또 그들은 지금 참회하러 오고 있다. 덕 있는 자들이다. 비구에 대해서 점수를 기본적으로 크게 주십니다. 말썽은 피우긴 했지만 또 말썽을 너무 크게 피우면 또 쫓겨나는 거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상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다 저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제 어떤 그런 모양을 취한 건데, 이제 큰 제자들이 다 부처님께 가가지고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법대로 대하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는 한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기계 5개 수계식 또 조계종 부산 연합회 부산 조계종 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또 큰 스님께서 또 거기 제일 또 책임이 크신 입장으로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동참은 했는데 이제 당일날 행사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의 어떤 끝자락이고 해서 행사에는 같이 못했지만 올해는 같이 백스코에서 하는 행사에서 자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가지고 부처님 개 3개이게 또 5개 다 들어있습니다. 비국에 250개라고 하지만 다 살도 음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행사에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이고 그만큼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또 이익이 작지가 않을 겁니다. 월요일이 맞습니까? 월요일이라고 하던데 여튼 그렇게 공지하고 또 이제 쉬었다가 정진합시다.